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는 전하고 사는 파수꾼이에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렇게 순종하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네가 아내에게 이르기를 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내가 아내에게 말을 경고하여 그 입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아내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파수꾼 경고하는 자 소명자라는 제목으로 김성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느새 8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인 오늘 한 주간을 돌아보고 지난 7월 달의 이 삶을 돌아보면 자연의 재앙이 엄청나게 강하고 끔찍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미국 서부 지역 큰 산불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터키, 중국, 인도 큰 비와 홍수로 재앙이 아주 너무너무 끔찍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고, 또 중국의 한 자동차 터널에서는 대략 숫자가 정확하진 않은데 약 1만 명 가까운 숫자가 터널 속에서 차 속에서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로 전 세계는 힘들고 하고, 또 그러는 중에 일본에서는 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세상이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을 안 차리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현 주소를 못 찾을 것만 같아요. 이럴 때에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 선지자라는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 그리고 또 그 현실 한가운데 살아내고 있는 저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사셔야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고,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고, 경제적으로 고통이 오고, 살아낼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조금 전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써서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힘이 생기셔야 돼요. 본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방에 들려오는 소리와 사방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두렵고 떨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에요. 대통령 선거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엄습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고 너도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고 그분들은 코로나가 전혀 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분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무서워하시잖아. 그분들이 무엇을 무서워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무서워하시고 그분들은 자기를 믿고 있어요. 자기. 근데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경고. 야, 위험해. 정신 차려.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소명자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아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소명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파수꾼이요, 부름받은 경고하는 사람이고 부름받은 소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십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그게 마지막 절인데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을 하고 에스겔서가 끝을 맺어요.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요 한 군데만 딱 이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내가 파수꾼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소명자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 그 자리에 거기 계신대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의미하고 조금 달라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데,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그 현장, 그 장소, 그 사건, 그 땀 흘리는 자리, 그 두렵고 떨리는 자리,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코로나 속에서, 공포 속에서, 또 이 무더위 속에서 삶의 현장에 지쳐있는 현장에 주님이 여호와 삼마로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약해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여호와 삼마,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파수꾼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의 그 소명자라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에스겔 33장 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이 하는 일, 소명자가 하는 일은 자기 멋대로 근무를 쓰고 자기 멋대로 수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이 부탁한 것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파수꾼이 아니에요. 잘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쿠팡에 큰 물창고가 불이 났습니다.
그 화재 조사 종합 검사 결과 경보가 울렸다는 거예요. 경보가 울렸는데 담당자가 꺼버렸대. 아 근데 자꾸 보니까 또 꺼버렸대. 아니 자꾸 보니까 또 꺼버렸대. 무려 6번이나 울리는 걸 꺼버리고 귀찮게 왜 자꾸 이게 울리나. 멀쩡한데 왜 울리나. 이게 꺼버렸다는 거예요. 안 멀쩡하니까 경고하지. 할렐루야. 안 멀쩡하니까 경고를 울렸는데도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요. 확인은 안 해보고 자꾸 귀찮다고 꺼버렸으니 대형 화재가 돼서 큰 문제가 발생돼요. 우리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것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야. 내 마음대로 울린다고 꽉 눌러버리고 내 마음대로 또 울린다고 꽉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울리면 뭔 소리야 이게 하고 살펴봐야지.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모세 율법을 따라 하나님만 믿었던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겠다는 게 바울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할 기회를 찾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침노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침노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침노해야 돼. 두 번째, 파수꾼이여 소명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에스겔 3장 8절에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이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예. 파수꾼이요 소명자가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나약한 생각과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파수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패역한 족속이고 이 백성이 이마가 뻔뻔한 사람들이고 이 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마는 저들보다 더 뻔뻔하게 이 화석보다 더 강하게 화석 돌멩이보다 강하게 그리고 돌멩이보다 더 강력한 아주 금강석같이만 제일 강한 게 금강석이죠. 유리도 잘라내죠. 쇠도 잘라내죠. 파수꾼의 이마는 돌멩이보다 더 단단해야 되고 파수꾼의 이마는 금강석보다 더 단단해서 어떤 것도 굽히지 않고 백전 있게 담대하게 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돼가지고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 안 된다. 전쟁터에서 6.25 전쟁 때 특히 6.25 전쟁 때 또 베트남 전쟁 때 사람들이 총을 쏘면 적군이 앞에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우리 화살 쏘는 사람들이 이번에 메달을 4개 땄잖아요. 큰 명중을 해갖고 딱 쏘면 한 마리면 해결될 텐데 명중을 안 하고 앞에 있는 적군이 있다고 무서워갖고 숨어갖고 총발만 이러고 수 있어. 한 사람 죽이려고 하면 수백 발을 쏴야 한 명을 죽인다. 안 쳐다보고 쏘는데 뭐가 맞겠어요.
파수꾼은 무서워하면 안 돼. 파수꾼은 두려워하면 안 돼. 이 이마가 금강석같이 강해야 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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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군사들이 세계 제일인 거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파수꾼은 군사들이 정확하게 명령을 시켜서 한 방에 명령을 시키는 것처럼 무서워하면 안 돼. 이 현실을 무서워하면 안 돼. 전도 대상자를 무서워해도 안 되고, 복음 전하는 걸 무서워해도 안 되고, 예수 믿고 예수 신앙을 지키는데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죽하면 에스겔에게 네 이마는 저들은 뻔뻔하고 저들은 교만하고 저들은 목이 굳지만 너는 이 이마를 화석보다 강하게, 볼랭이보다 강하게,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했으니까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유, 이런 무서워하지 말아요. 무서워하면 져요. 복음 전하는 거,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뺨이나 맞지 않을까? 누가 때릴까 봐 겁내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저가 내게 뭘 어떻게 하겠냐고 겁내지 마세요. 지금 이 코로나 때에 대한민국은 경제가 폭발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경제가 폭발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열심히 살아내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코로나가 안 무서운가? 세계 경쟁자가 안 무서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그러죠. 멘탈. 정신이 강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산 선수가 화살을 쏘는데 그는 처음부터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이 맞힐 때까지 눈동자가 하나도 안 움직여. 얼마나 집중하는지. 그런데 은메달을 딴 2등 한 사람은 화살을 쏠 때 눈동자가 안 움직이더라고. 그런데 쏘고 난 다음에 눈동자가 움직여. 그거 차이가 있더라고. 화살이 관역을 맞추기 전에 움직이더라고, 눈동자가. 근데 안산 선수는 조준할 때부터 화살이 관역을 맞출 때까지 눈동자가 안 움직여. 여러분, 우리는 멘탈이 강해야 돼. 안산 선수는 정신이 강하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강한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니까 내가 강한 것이지, 그냥 멘탈이 강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그냥 강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강하게 하시니까 내가 강해지는 것이라요. 이건 아셔야 돼요. 아니, 코로나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쟁하는 게 안 무서운 사람 어디 있어요? 경쟁이 다 어렵지요. 경쟁하는 건 다 어렵습니다. 질병 다 어렵습니다. 이 더위가 다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게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여기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라고 써 있어요. 사로잡혔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돼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지금 남의 나라에서 나라는 망했는데 남의 나라에서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를 장차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악한 나라는 심판하지만 우리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요? 이게 정상이냐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정신 나간 제사장이야. 어떻게 보면 조금 정신없는 목사님이야. 나라가 망했고 다 끌려갔고 성은 회파됐고 왕은 끌려갔고 귀인과 귀족들은 다 끌려갔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바벨론 나라에 가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인간적으로만 미친 거 아닌가 싶어. 그런데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는 대로 듣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또 에스겔 4장 8절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것의 목전에서 인분에 불을 구워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을 떡으로 구울지니라. 성경에 참 별게 다 나와요. 에스겔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특별 방법을 쓰는 거예요. 조와 콩과 보리와 귀리 이것들 함께 봐서 그걸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물에다가 뭉쳐서 구워서 먹으라고. 근데 구워 먹는데 어떻게 구워 먹으라고? 내가 눈동이 이스라엘 더운 나라잖아요. 내가 눈동이 하루만 다 말라서 그 똥에다가 구워서 먹으래.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어? 무슨 음식을 똥에다 구워서 먹으래. 그래서 에스겔이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해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소똥으로 대신 구워 먹어라. 인분을 소똥으로 바꿔줄 테니까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그래서 두말 없이 소똥으로 그것을 구워서 먹고 사는데 그것도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하여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드러넣어서 그것도 드러넣어서 구워 먹고 드러넣어서 똥 싸고 이스라엘이요. 목마르면 거기 있는 물 떠다는 거 물 가지고 그걸 따라서 물도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 물도 정해놓고 그 정한 컵만 가지고 그 물만 먹으래. 양식도 많이 먹고 싶 많이 먹고 조금 먹고 싶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정해놓은 양식만 달아서 먹으래. 그래서 390일이 끝나면 또 오른쪽으로 드러넣어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인하여 40일 동안 드러넣어서 소똥에다가 그 떡을 구워서 먹으래. 그런데 그것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드러넣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밧줄로 꽝꽝 묶어가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마음대로 막 드러넣게 해준 것도 아니고 줄로 묶어가지고 간신히 움직여서 그런데 390일 동안 왼쪽으로 들어서 자라. 오른쪽으로 들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쪽으로 왼쪽으로만 들어서 자라. 등을 편하게 누워서 자기도 말고 아주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요. 이 백성이 이마가 뻣뻣하고 목이 곧고 말을 안 들으니까 네가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참 제사장 마음대로 못 해먹어요. 목사 아무나 해먹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참 자기 멋대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고 파수꾼이여 소명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는 전하고 사는 파수꾼이에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렇게 순종하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파수꾼이여 소명자는 뭘 해야 되는가? 선포하라.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않으려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어 기대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 파수꾼이 해야 할 일, 소명자가 해야 할 일, 많고 많은 일이 참 많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기도하는 분이 제 설교할 거를 미리 원고를 봤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아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귀로 먼저 듣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귀로 먼저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자, 파수꾼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 그 중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파수꾼이 그 중심을 알지 못하면 여벌 파수꾼이에요. 여벌 파수꾼은 능력이 없어요. 화재 경보기가 띠리리 하고 오면 이거 귀찮게 왜 울어? 확 누를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띠리리 하고 경보기가 울리면 왜 우는지 가서 확인을 해보고 상황 조치를 해야지. 띠리리 온다고 귀찮다고 눌러버리는 이런 파수꾼은 합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해도 말을 안 되니까 행동으로 보이라. 왼쪽으로 들어서 380일 동안 왼쪽으로 들어서 밧줄로 꽁꽁 묶인 채로 간신히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간신히 들어넣어서 먹고 들어서 싸고 그리고 끝나면 오른쪽으로 들어넣어서 40일 동안 먹고 마시고 싸고 살아라. 아니, 뭔 죄가 졌다고 그렇게 있을게요. 죄가 져서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시키는 거예요. 뭔 죄가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김성령 목사는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를 한 번이나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그 왜 안 빠져? 죽음과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난 죽음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지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이 나라를 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은 파수꾼은 가짜예요. 언제든지 도망갈 가짜라고. 가짜 파수꾼을 세워놓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가짜 파수꾼을 세워놓고 안심하면 쿠팡의 물리창고가 불나서 없어지는 것처럼 쿠팡의 대표가 사표 내고 가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장 대표가 사표 내고 갔어요. 어디로? 미국으로. 나 대표 안 하겠다. 대표는 아무나 하나요? 가장은 아무나 해요? 가장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파수꾼 아무나 해요?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 파수꾼이 목숨을 바쳐서 뭘 해야 되냐? 경고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은 그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른 뼈다귀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망성 없는 뼈다귀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해골같이 되어 있는 인생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에 쫓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내가 어디 있는지 왜 있는지를 잊어먹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마른 뼈다귀들이 우두둑 소리를 내면서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관절과 근육과 세포 조직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37장. 인자는 말씀을 전해야 돼. 파수꾼은 말씀을 전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저들이 마른 뼈다귀처럼 바싹 갈라가지고 생명력이 있든지 없든지 전하면 사는 건 하나님이 살리지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살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살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살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스며 나오는 물이 조금씩 흘러가는데 1,000척을 청량하니까 1,000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약 45cm 되는 것이 45cm 정도 되는 것이 1,000개. 그러면 그쯤 청량했을 때 가니까 물이 스며 나오던 물이 발목에 차더라. 여러분, 파수꾼이 소리 질러서 듣든지 안 듣든지 파수꾼이 소리 질러서 외치게 되면 그 말씀이 1,000척쯤 가면 물이 발목쯤 찬다. 발목에 차면 어때요? 어째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 우리 손자들을 데리고 유치원을 이렇게 가다 보면 비 오는 날 일부러 물 고여 있는 데만 가. 물 고여 있는 데만 가서 더덕더덕하고 물텀벙을 다 치고 신발 다 젖고 바지 다 젖으라고. 예, 복음이 발목까지 왔을 때 믿음 없고 믿음 작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 더 재밌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너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즐겨. 물텀벅 치는 것처럼 우리 손자들처럼 그냥 막 돌아다녀.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종아리에 차더라. 종아리에 차면 어때요? 마음대로 안 돼. 장화를 신어도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떤 운동화를 신어도 마음대로 안 되고 걷기도 불편해. 하나님의 말씀이 종아리쯤 차면 조금 불편해. 하나님 앞에 말씀 안 지키면 마음이 괜히 조금 부담이 가고 말씀을 지키면 마음이 기분이 좋고. 그래서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허벅지까지 왔더라. 허벅지. 물이 허벅지쯤 오면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앉는 것도 서는 것도 다 불편해. 허벅지쯤 차면 엎드려도 편하게 엎드리지도 못하고 서도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다 안 돼. 하나님 말씀이 허벅지쯤 찬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불편하기만 해. 괜히 엉거주춤하기만 해.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대충 믿으니까 매사가 불편하기만 해. 안 믿는 거, 안 믿자니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매사가 불편한 허벅지까지 신앙이 찬 사람들. 어찌됐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다음에는 1,000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허리까지 오더라고요. 가슴까지 오더라고요. 물이 가슴까지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까지 차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슴 속에 가슴까지 차면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강좌우에 생명나무들이 물을 빨아먹고 생명나무들이 자라게 된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까지 찬 사람들 옆에는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12달 내내 과실들이 맺히게 되고 먹을 만한 과실이 될 것이고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살릴 수 있는 약재료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성령이 충만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성도들의 가슴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세상을 살리게 되고 세상이 회복되게 되고 세상이 소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코로나 때에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코로나가 창궐한 때에도
수출은 예년에 없이 잘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체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동서남북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쫓아 살다 보니까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불편한 시대를 만났어요. 우리는 굳건히 서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합니까? 선진국이 되니까 선진국이 돼서 또 걱정이야. 왜 걱정이야? 선진국이 되니 왜 걱정이야? 잘 살게 되니까 잘 살아서 타락을 해요. 잘 살게 되니까 잘 산 것 때문에 타락하고 잘 살게 되니까 잘 산 것 때문에 바빠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얼굴을 뵈려고 하지를 않았고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이고 어려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못 찾는데 또 잘 되니까 잘 되어서 주님을 못 찾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파수꾼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나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리게 되고 이 나라도 살게 되고 온 세상에 힘을 얻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고 있든지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35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라고 말하십니다. 나만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가 함께 계셨고, 나만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고 뻔뻔하고 말도 안 들어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무섭고 두려워.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이 된 것이 감사한 줄 알아요. 파수꾼으로 뽑혔다는 게 감사한 것이고 파수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데 나의 일거수일투족이에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파수꾼 된 사명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일터가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행복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행복해져서 세계를 살리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파수꾼으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명자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복을 주시